자, 우리는 십계명 오늘 마지막 번째를 봅니다. 탐내지 말라. 근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2번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이고 그리고 신명기 5장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보면 조금 달라요. 이 부분만 좀 달라요. 물론 다른 부분 다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크게 2가지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물론 이거는 넓은 의미입니다. 건물의 집만이 아니라 하우스, 그리고 그 하우스 홀드 전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나서 세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가보면요, 뭐가 먼저 나와요? 내 이웃의, 오늘 본문에 신명기 5장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갑자기 아내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없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밭이 등장해요. 이 밭은 그냥 영어 표현으로 land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왜 갑자기 아내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밭이 등장하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2지파 반은 루벤, 므낫세, 갓, 요 2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까지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업을 받을 겁니다. 여기에 밭은 뭔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 지파, 족속, 가족에게 주신 기업 땅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엄밀하게 말하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각 지파, 족속, 가족들에게 그 터전 위에서 대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거는 소유,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아내가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밭이 또 없던 게 등장하는 이 이유는, 첫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아내가 소유라는 뜻이 아니에요. 소속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아내로 표현됐지만 결국 남편, 부모, 자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밭, 이거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족이 자손 대대로 살아갈 삶의 터전,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땅이, 이걸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땅을 경작하며 살아갈 품꾼들, 종들 혹은 가축들,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것들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땅은 팔면 안 되는 걸로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개념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팔아먹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있느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것들, 이 우선순위가, 가치의 순서가 확실하게 정해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들여다보면서 10번째 계명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다시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리고 맨 뒤에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라라는 이 표현, 이 말씀은 10개의 계명 중에 유일하게, 10개의 계명 중에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적, 우리 깊은 본성을 다루는 마음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10번째 계명이 앞에 있는 9개 계명 전체의 본질이 뭐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네 본성. 여기 특별히 이 탐심이라는 이 말의 본뜻은 하마드인데, 이거는 열망하다, 심히 사랑하다, 간절히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은 다 드러난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것은 행동으로 드러난 것인데, 이 10번째 재앙은 모든 행동의 근본인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10번째 계명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본질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1계명. 결국은 이 탐심은 한편으로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 더 가지고 싶은, 나를 위한 것, 결국 내가 주인이에요. 탐심. 그런데 1계명은 누가 주인이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주인이에요. 네가 주인 되려 하지 말라. 네가 주인 되려 하는 게 바로 그게 탐심이다. 제2계명,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마라.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정말 내가 정말 열망하고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아니면 다른 건 다 우상이에요. 제3계명, 네 명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돌릴 명예를 네가 차지한다면 그건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제4계명, 마땅히 가족에게, 품꾼에게 돌려야 될 것을 탐심으로 빼앗고 주지 않는다면 4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제5계명, 네가 정말 부모에게 드리는 것을 아깝지 않게 기쁨으로, 사랑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부모에게 드리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느냐, 네가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6계명, 7계명 다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의 생명, 내 이웃의 가정, 내 이웃의 명예, 내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정말 너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10계명을 지킬 때 나 살인 안 했는데요, 나 간음 안 했는데요 가 아니라 탐욕의 정반대인 감사로,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내 목적,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1, 2, 3, 4계명이, 그리고 5부터 10계명, 다른 모든 계명들이 다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생명, 가정, 명예, 재산 모든 것을 서로 지켜주면서 행복한 삶, 복된 공동체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탐심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한 사건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군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첫 번 전투에서 빼앗은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다음 더 훨씬 작은 성 아이성 전쟁에서 참패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탐심을 부렸다. 결국은 제비 뽑아 척보 찾으니까 누가 걸려요? 아간이 걸립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묻습니다. 있는 대로 얘기해라. 여호수아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어땠다고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것이 내 장막 땅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간의 탐심이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하게 만들고, 아간은 그것
외투 입어보지도 못했어요. 은 그거 써보지도 못했어요. 그 금덩이 그거 어떻게 해보지도 못했어요. 자랑도 못해요. 땅속에 감춰놓고 결국은 그 훔쳤던 빼앗았던 모든 것과 함께 돌무더기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은 모든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탐심 정반대가 무소유, 무욕이냐? 아니에요. 성경은 무소유, 무욕심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려면 인간에게 좀 그냥 털도 좀 많이 붙여놔 주시지. 예? 짐승들처럼 뿔도 만들어 놓고 뭐 별거 다 해주시지. 없어요. 우리는 발가벗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입어야 돼요. 또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냥 짐승처럼 먹는 게 아니라 그래도 깨끗하게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결국은 필요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소유가 그게 바른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는 욕망이 있어요. 갖고 싶다, 좋은 거예요. 살고 싶다, 필요한 거예요. 먹고 싶다. 여러분, 식욕 없으면 아무리 산에 짐이 쌓아놔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식욕 좋은 거예요. 성욕, 그 필요한 거예요. 명예욕 필요한 거예요. 배우고 싶은 마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더 좋은 삶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필요라고 하는 게 뭔가? 결국 필요는 첫째는 남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결국 탐욕이란 뭡니까?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탐욕이라고 하는 건 능력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결국 탐욕인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남에게 해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더 배우고 싶은 열망은 좋은 것입니다.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은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건 오히려 남에게 해가 아니고 감동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결국은 물론 필요가 어떤 사람은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을 수도 있어요. 선한 필요,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한 필요는 더 많이 꿈꾸며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애쓰십시오. 그래,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은 줄여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구 주석님의 얘기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드려요. 참 이분이 선견지명이 있었다. 원래 이름은 김창수였더라고요. 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우리는 강한 군사력 원치 않는다. 우리가 남에게 침략을 받았으니 남 침략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의 군사력은 대적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우리의 경제력, 남의 것 빼앗을 필요가 없다. 우리의 경제력은 사람답게 먹고 살만하면 족하다. 그러나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문화.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이 되기를 소망한다. K컬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화는 남에게 해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 구하면서, 여러분, 가난이 미덕이 아닌 것처럼 부여가 꼭 축복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남에게 해를 주는 삶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그리고 나의 모든 것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넘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삶,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웃의 말씀드린 대로 생명, 가정, 재산, 명예 지켜주며 사는 삶, 결국 그것이 나도 돌봄을 받는 삶이에요. 아름다운 공동체,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두 가지만 더 들여다봅니다.
이 10번째 계명, 한편으로는 마음을 제어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본질, 동기, 목적. 또 하나 중요한 건 마지막 모든 계명들을 자물쇠로 채우는 결론입니다. 결론이 있으면 서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10계명의 서론은 바로 제1계명 바로 앞에 있는 6절입니다. 6절 가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결국 10계명은요, 누구 표현대로 목걸이처럼 돌아서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근데 결국은 맨 1번 서론하고 이게 딱 맞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탐심을 이기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첫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신명기 6장에서 10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게 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결국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말을 다른 편으로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은 너는 애굽의 노예였던 것을 잊지 말라. 너는 죄인이었던 것을 잊지 말라. 어린 양의 그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번영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고 네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전쟁이 이고 돌아오면 온 시내가 꽃을 뿌리고 향을 피우면서 개선 장군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개선 장군이 화려하게 꾸민 마차를 타고 탁 등장하는데 뒤에 큰 부채를 들고 서 있는 한 노예가 있습니다. 그 노예가 수많은 시민들의 그리고 고관들의 환영과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뒤에서 늘 외칩니다. 당신은 인간뿐임을 기억하십시오. Remember that you are only a man. 뒤에 노예가 그 일을 하도록 세움받았습니다. 계속 외칩니다. 당신은 인간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저 인간뿐임을 기억하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소유할 자격이 없어요. 주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탐내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게 죄이고 그게 악이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잊지 말라.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풍요하게 산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한 생을 살고 가는 인간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면서 한 생에 욕심 부리다가 거기에 비천하게 사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존귀하게 사는 사람들,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왜 탐심인가? 결론은 자랑하려고. 왜 배우고 왜 높아지려고? 결론은 자랑하려고.
내가 네보다 잘났고 내가 결국은 우리 모든 것의 목표는 자랑이에요. 자랑.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세상의 것 다, 잘난 것도 다, 건강한 것도 다, 부유한 것도 다, 아름다운 것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긴 삶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랑하면 그 순간 이미 다 빼앗기는 거예요. 건강 자랑했던 몇몇 사람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재물 자랑했던 몇몇 회사들 사람들 하루아침에 파산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의 것 자랑하지 말고 오직 자랑하려면 예수로 자랑하라. 하나님으로 자랑하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라. 여러분, 절제가 아니라 자족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파도 받고 남보다 더 화려하게 살아도 봤다.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비천에도 오히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풍부해도 선하게 사는 삶, 이게 바로 자족의 비결입니다. 반대로 절제는 더 갖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해요. 목적도 잘못됐어요. 여러분, 절제하는 삶,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족하는 삶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이미 주십니다. 엿새 동안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요. 주신 모든 것 자족하면서 그래, 이만하면 충분하다. 결국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 탐심을 이기는 최고 길, 그게 바로 감사한데, 이 감사가 바로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지혜이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이어령 교수님은 그의 차 한 잔의 사색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불만만 가득해 보인다.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 그리고 감사가 넘친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 그리고 그 아름다운 햇살, 그리고 꽃과, 그리고 늘 만나는 사랑스러운 가족들, 그리고 귀한 음식들, 감사로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보석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 한 잔을 먹을 때 감사하면 그것이 생명이 넘친다는 거예요. 꽃 하나 대하면서 감사하면 그것이 내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가족에게 감사하면 가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어령 교수님 이렇게 마감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얼마나 황량한가. 여러분 삶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 감사로 받으면 다 살아 움직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짝거려요.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해요. 그 진정한 행복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이것도 감사. 아픔 속에서도 이것도 감사. 모든 것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때로는 그 안 좋게 보이는 그것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지는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여러분이 다 감사의 눈으로, 감사의 손길로 바라보면 보석처럼 빛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로 복되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모두를 복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탐욕이 아니라 감사지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1계명이고 2계명이고, 가족을 감사함으로 대하는 것이 4계명이고, 부모를 감사로 대하는 것이 5계명이고, 이웃을 감사로 대하는 것, 내 옆에 있어 고맙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것이 6, 7, 8, 9, 10계명. 하나님, 내 안에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내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이 우상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생명, 재산, 명예 지켜주며 모든 것 감사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